이번에 강의하게 될 58번째 중택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태자는 하나의 양이 두 개의 양의 하나의 음이 두 개의 양 위에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모습으로 웃는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자 한 여인이 두 남자 위에 있는 격이어서 바로 그 위에 있는 것을 좋아함이 됨과 동시에 아울러서 두 남자로부터 떠받아서 존경을 받는 것이 여인으로서 바로 더 없는 행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접받는 여인이 좋아하는 상으로 보면 쉽게 태자가 기쁠 열자로 연결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원문을 보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중택태라 하는 것은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양 위에 올라있는 음이 기쁠 열자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라 하는 것은 하늘이나 사람들이 모두 다 좋아하는 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기쁨이라는 것은 어느 데서 나오냐면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아무런 일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바로 택계라 하는 것은 이처럼 무사무난하여 모두가 기뻐하는 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감계와 택계와의 차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감계는 흘러가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계는 연못이 되는 것은 이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흐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하의 일액 폐합시에 감계의 아래에 하나의 핵이 딱 흐르는 물을 막아버리면 변성택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택계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것이 변시 천홍이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흐르는 시냇물을 아래에서 막아버리면 그것이 절로 연못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서 많이 말씀드렸던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손이라 하는 것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니 그 속으로 스며 들어간 이후에 기뻐하기 때문에 택계로서 뒤를 이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며, 궤상으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흐르는 냇물의 아래를 막으면 물이 고여있는 연못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연못이 두 개의 연못이 서로 걸려있다라는 말은 두 개의 연못이 함께 있는 상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개의 연못이 함께 있으면서 바로 이쪽 물과 저쪽 물이 서로 오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오가는 물줄기가 바로 서로 좋아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궤덕으로 보면 열일이정이라 우리의 사람이 좋아하는 일이라는 것은, 좋아한다라는 것은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정도로서 좋아하는 일을 이뤘을 때 진정한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역시도 강중이 유해라 해서 양강이 가운데 있고
바로 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서는 다시 단전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상육이 10궤를 이루어주는 주된 효라고 해서 열이라 하는 것은 택궤를 말하는 것입니다. 궤독으로 말하면 기쁠 열자로 기쁨을 이루어주는 주된 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택궤라 하는 것은 일단 기쁘다라는 것으로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기쁘면 안 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바로 형통하다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사무난해서 아무런 연고도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마음이 기쁜 것이고 마음이 기쁘면 안 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지만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올바른 일을 해서 기쁜 것과 바르지 못한 일을 하면서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맹자 말씀의 예로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 우리의 몸에는 작은 몸과 큰 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사람들에게 육체적인 감각의 쾌락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정신적 쾌락과 심리적 바로 양심의 쾌락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지향하는 즐거움이라 하는 것이 그 무엇으로 즐거움을 지향해 나가야 할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정으로 하는 것이 이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택궤는 여린이 이름이 두 양의 위로 나아간 것이 이것이 마음 즐거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바깥으로 나타난다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여인이 두 남자에게 존경을 받아서 언제나 높이 떠 받들어주면 이 여인은 너무 좋아갖고 입이 쩍 벌어져 있는 상으로 그 괴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택궤가 바로 바깥으로 그 웃음을 열어 보이는 그런 괴상을 가지고 있어서 희지, 현어, 외야라고 말합니다. 기상이 택이니 그것은 연못이라고 하는 것이니 취기 열 만물이요 그 만물을 기쁘게 해줌을 취하는 것이요 라고 해서 연못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만물에게 물을 전해줌으로 해서 만물을 길러주기 때문에 만물에게 기쁨을 선사해 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감수를 취하여 이 말은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수를 취한다라는 말은 감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감꾀를 취하여 가지고 그 하류를 그 아래에 흐르는 물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딱 가로막아 버리면 연못이 된다라는 상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궤체라는 것은 강중이 유예라고 하는 것이 뭔 말이냐면 자, 양이라고 하는 것이 딱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이게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일단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는 밖에 있다란 말은 이렇게 음효는 바깥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무엇을 말하는지 눈여겨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중유예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강중이기 때문에 열이 형하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강자는 줏대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줏대가 있어서 굳건한 줏대가 있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형통한 데까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유외라라고 하는 것이 육삼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 택괴는 외에서 기쁨을 얼굴로 보여주고 입으로 웃음을 보여주는 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가 외에 있기 때문에 이 여자의 웃음이라 하는 것이 쉽게 표현하면 여자의 그 반가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심도 담겨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바르지 못한 웃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유예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유라는 것은 나약하기 때문에 잘못된 대로 흘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도로 한 것이 이롭다라고 하여 유의 단점을 보완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류 형도이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형통할 수 있는 도가 있다라는 것은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정말 편하고 마음이 편한 일은 안 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여류 형도입니다. 즐거운 일에는 안 되는 일이 없는 거라고. 그런데 문제점은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열도 있지만 바르지 못한 쾌락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망열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쾌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즐거움이라는 것은 또다시 우리가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망열의 경계로 무슨 글자를 썼느냐, 바로 이 정자를 쓰게 된 것입니다. 고로 기점이여차라. 그래서 그 점이 이와 같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또 일설을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유예고로 이 여령이요, 유가 밖에 있기 때문에 바로 기쁨으로 모든 일이 형통하고 강중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정도로 한 것이 이롭다라고 이렇게 거꾸로 말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역시도 하나의 또 다른 의의로 참고를 두어서 주자께서 두 가지로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글은 이 괴사가 함께와 똑같은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그러면 괴사가 함께와 같다라는 것은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함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간양으로서라고 해서, 자, 이 간괴가 태음의 아래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해서 함께라 하는 것은 바로 태음의 아래에 있으니까, 이거 잘못했네. 바로 이와 같은 형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남자가 여자 밑에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뭔 말이냐? 남자가 여자 밑으로 내려가서 남자가 여자에게 교감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남녀가 서로 교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남녀가 서로 만남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는 아시는 바와 같이 가장 어린 남자와 어린 여인 두 남녀가 만나서 그 어느 누구보다 쉽게 불꽃이 튀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감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서로가 남녀가 교감하면 그것은 좋은 일인 것입니다. 문제는 감적형으로 돼 서로 남녀가 만나면 일이 좋아지겠지만 상감은 이실어부정이요, 남녀가 서로 교감하는데 어린 나이라 쉽사리 남녀의 관계가 좋지 못한 대로 흘러가기가 쉬운 것이 함께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하면서도 리정이라는 경계말을 뒀던 것입니다. 그러면 택견은 함께와 유사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개의 양으로서 하나의 음의 아래에 있는 것이
간괴가 택괴의 아래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 형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남자가 여자의 아래에 있으니까 서로가 좋아하는 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름즉 상렬하니 열적형으로 돼 남녀가 서로 좋아하면 안 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형통한 일이지만 상열도 남녀가 서로 좋아한다라는 것도 또한 이류어 부정이라 쉽사리 부정한 대로 흘러갈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리정이라는 이 두 글자는 경계의 글로 쓰여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태라는 것은 기쁠 열자로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계명의 의의를 해석한 것입니다. 강중이 열애하여 바로 양이 2의 자리나 5의 자리에 있으면서 바로 유는 바깥으로 있기 때문에 강중을 열로 봐도 되고 유해를 리정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유해를 열로 보고 강중을 리정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라고 주자가 두 가지로 말씀하신 적이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는 둘 중에 하나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기쁨으로써 남녀가 서로 기쁘기가 쉽는데 그게 바른 도리로 남녀간이 서로 좋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일이정이라 바로 이런 것이 보시는 바와 같이 기뻐하면서도 정도로 한다면 이게 뭐가 나오느냐? 올바른 기쁨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이냐? 이게 올바른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은 순호천이 응호인 하늘의 진리를 따르고 민심에 순응한 것이 이게 기쁜 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통치자 혼자서 자기의 모든 욕구를 채려서 가지는 기쁨은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순호천이라고 하는 것은 천명이라고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명에 따르고 우리 모든 민심을 순응하는 것, 이게 올바른 기쁨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하늘을 따라서 하늘을 기쁘게 하고 민심을 따라서 민심을 기쁘게 한다, 이 말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올바른 정도의 기쁠 열자가 나온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기쁘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올바른 기쁨을 가지고 열이 선민하면 이렇게 천명과 민심에 따른 기쁨으로써 백성들에게 앞서서 이끌어 나가면 백성들은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백성들은 그 힘들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민심에 부합했기 때문에. 그리고 열이 범람하면 민심에 부응하는 백성들이 좋아하는 기쁨으로 난을 범하면,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국난을 만나서 나라의 전쟁을 막아나간다라든지 아니면 요즘처럼 모든 국민들이 함께 단합이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코로나라든지 이런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난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범하여 함께 대처를 하면 백성들은 그 죽음조차도 망각하고 모두 헌신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뭐냐? 열지대민 고노제라. 이렇게 기쁨이 큰다라는 것은 이것을 열지대를 거꾸로 새기면 뭐가 되느냐?
큰 기쁨이라 하는 것은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일신의 기쁨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과 함께하는 큰 기쁨은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을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거라고. 힘든 일을 시켜도 힘든 줄 모르고 목숨을 바치면서도 목숨 바치는 줄을 모르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노력하는 거라고. 이것이 나라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큰 기쁨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궤체로서 궤사를 해석하여 그 기쁨을 극대화하여 말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 기쁨이 무엇인지, 기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지극히 말한 것이다. 이 말이 기쁨의 극대화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융산이 시왈 유예고로 능렬이요. 융산이 시는 주자가 말씀하신 후자의 말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가 밖에 있기 때문에 능히 기쁘고 강중이기 때문에 능히 정도로 한다라는 것이 이로우니 내강이 리정자는 안으로 강직하고 정도로 하는 것이 이롭다라는 것은 바로 이 정도라고 하는 글자가 무슨 글자로 연결되냐면 도자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도로 그들을 기쁘게 한 거라고. 그러면 도가 뭐냐? 경문에서 보면 순천응인, 천명에 부응하고 순종하고 민심에 부응한 것이 바로 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약 유 현어웨이 만약에 유가 바깥으로 나타나 껄껄 울고 있는데 내면으로 강직한 것이 없다면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 여기에서 말한 강직함이라는 것은 고들정자예요. 바르지 못한, 내면으로 바르지 못한 걸 가지고 기뻐한다면 이것은 바로 하여금 연여로 열이 된다. 아첨한 데에서 좋아하는 그런 기쁠 열자가 되게 만든 것이다. 이것은 화열이라는 열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평화와 마음의 기쁨으로 느끼는 기쁨이 아니라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 아니면 목적을 위한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컨대 반드시 강실 제중이니 강실이 중에 있어야 된다라는 이 강실이 지금도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정자예요. 바로 정도로 하는 것이 내면에 있으면서 기뻐야 한다라는 것이니 왜 수하이 중류수라 바깥으로는 비록 이렇게 함께 화해서 어울리면서도 내 마음만큼은 딱 지킨 게 있다. 즉 고수한 바가 있다를 이 글자로 해서 정자로 나온 것이에요. 이게 사람이란 것은 아무리 바깥으로는 함께 어울려서 깔깔거리지만 마음에는 줏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중용으로 말하면 화이불류라고 한다. 많은 사람과 바깥으로는 어울리면서도 내 마음에 줏대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않는다라고. 바로 이것이 열지추루정이라 기쁨이라 하는 것이 정도에서 나왔을 때 중용에서 말한 대로 화이불류의 강함을 가지고 있는 용맹이라고 말한다로 해서 이 부분을 중용과 중용제 10장에 네 가지 강한 것의 하나인 화이불류 강제교에 연결지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활 리택이 테니 이건 걸릴 리자로 두 개의 연못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게 보시면 이 리자가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걸려 있다 이 말은 두 개의 연못이 서로 통하여져 있는 것이 택괴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연못물이 적으면 많은 쪽에서 작은 데로 가고 저쪽 또한 거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오거니 가거니 하면서 서로 통한다라는 것은 서로 좋아한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쁠 열자가 나온 것입니다. 군자는 이걸 보면서 서로 오가면서
서로가 교통하면서 서로가 도움을 주고 서로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서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강습하는, 공부하는 모습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양택이 상리하여 두 개의 연못이 서로 걸려 있다는, 서로 함께 하고 있으면서 호상자익하니 서로가 물을 더하여 주니 바로 상호 통례지의를 말한 것입니다. 서로 물길이 오가는 의를 가지고 있으니 붕우 강습이 기상여차하니라. 친구 간에 공부하는 것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부족하면 저 사람에게 도와주고 또 저 사람이 부족하면 이 사람이 저 사람을 도와주고, 이게 친구 간에 학문을 강마하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택이라고 하는 데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태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범 천하지 불상열자는 이 세상에 서로 좋아하지 않은 것은 어떤 데서 안 좋아하느냐? 진유 불상동이라 서로 같지 않으니까 안 좋아한 것이에요. 쉽게 표현해서 동도상성이에요. 가는 길이 같으면 서로가 이룬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가는 길이 다르면 좋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 불상동을 그렇게 보시면 쉬워요. 서로 가는 길이 틀리면 이건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함께 한다는 것은 함께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택이 상리하여 두 개의 연못이 서로 함께 하면서 피차가 상자하니 이쪽 연못과 저쪽 연못이 서로가 힘입고 있으니, 물을 대고 있으니, 이것은 비록 연못이라고 하는 무정물이라 하지만 이 말이에요. 어떤 감각이 없는 존재라고 하지만 시류 상열지 상이라 실제로는 서로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보여요. 그래서 이것이 태상이 되는 것이다. 바로 동기상자하고 같은 기운끼리 서로가 도와주고, 동류상이가니 연못이 두 개가 같은 유로서 서로 도움을 주니 이것이 태상, 즐거워하는 태괴의 형상이 소의로다, 분명하도다. 정전에서는 어떻게 말했느냐? 리택이라는 것은 두 개의 연못이 서로 함께 붙어있는 상이라고 한다. 양택이 상리하여 두 개의 연못이 서로 붙어 있으면서 교상침륜하여 서로가 물을 대주면서 호유자익지 상이라 서로가 물을 더 불어주고 더해주는 상이 있다. 그러므로 군자가 광기상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서 이 붕우강습하나니 이를 법받아서 붕우 간에 서로가 학문을 주고받으면서 강학하고 학습하나니, 붕우강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호상이자라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선유가 말씀하시기를 천하지 가열은 막약 붕우강습이라. 이 세상에 가장 기쁜 일로는 친구 만나서 공부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하더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 붕우강습은 고 가열지 대자라. 친구 간에 서로 공부한다라는 것은 정말 기쁨 속에서도, 가히 좋아하는 기쁨 속에서도 큰 것이다. 그러나 그 기쁨에서 친구는 만나서 반갑더라, 거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반가운 친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당명상익지상이라 마땅히 서로 도움이 되는 친구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저 만나면 술 마시고 히히닥거리고 그런 유희의 친구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큰 기쁨을 주는 친구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상이 정말 친구 간에 학문을 강마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상임을, 이런 상을 알아야 한다. 정의천 선생님께서 이렇게 해당
대상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 보완하면 다른 부분에서 정희천 선생이 또 뭘 했느냐. 천하제일이 불가극이로되 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세상에 살면서 기쁨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밥 한 그릇 먹는데도 기쁨이 있고 우리가 시원한 물 한 그릇만 먹어도 기쁨이 있고 아름다운 꽃만 봐도 기쁨이 있고 이처럼 천하의 이 세상의 기쁨은 끝이 없이 많은 것이에요. 그러나 오직 부모의 강습만큼은 친구간이 서로 만나서 강학하고 학습한 것만큼은 수과열이나 무해라. 아무리 기쁨이 지나치고 지나쳐도 나쁠 게 없다. 그런데 우리가 술 한잔 마셨을 때 그 기쁨은 지나치게 마셔버리면 오히려 기쁨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고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누려도 해롭지 않은 것이 친구 간에 공부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태택의 유상자익자니 이 태교에는 서로가 서로를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 붕우강습이라 하는 것은 그렇다면 붕우강습의 핵심이 뭘까? 우리는 친구 간에도 서로가 강학하고 학습한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붕우 간에 강습한데 최고의 선은 어디 있느냐? 갱막여 상관이선 공부다라. 또한 다시 친구는 이게 가장 중요한 공부예요. 상관이선. 서로가 보여주면서 서로가 좋은 걸로 보여주면서 선하게 만든 것. 다시 말하면 서로가 경계하면서 좋은 일로 이끌어주는 공부. 그런 공부가 많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더라. 바로 친구 간에 최고의 선물은 뭐냐? 바로 서로가 경계하면서 보다 더 나은 앞의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제시하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임을, 그것이 바로 최고의 친구라는 가치임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